저희들 예배 전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송구영 신제 예배 지나고 불과 몇 시간 만에 또 첫 예배를 드리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 신 예배 드리고 몇 시간 안 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제가 달력을 다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2011년도 10년 전이 송구영 신 예배 드리고 1월 1일 초하루가 정월 초하루가 첫 예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뭐 2일이나 3일이나 4일이 첫 주일 예배일 수 있는데 저들은 하나의 시작을 하면서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더 좀 의미가 있어요. 저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2023년을 시작을 하니까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어요. 어제 마지막이 있었는데 새로운 또 시작을 하죠. 우리 인생도 시작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오는 시작이 있었고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그분의 나라에 가는 그런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단추를 깰 때 손녀들 그렇더라고요. 단추를 깨는데 집 편한 대로 깨다 보면은 마지막 하나가 울어요. 하나가 남고 위에는 구멍 하나가 또 안 맞고 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시 풀러서 다시 하나씩 꼼꼼하게 단추를 잠궈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굴곡진 삶을 살다가 원위치로 가는 게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첫 초하루 날 그리고 첫 주일 예배 이게 매우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목사는 성도들이 첫 주일 예배 빠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올 1년의 비전을 1월 첫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선포하거든요. 교회 표를 붙잡고 그 말씀을 전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365일 동안 52주 동안 이런 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갈 겁니다. 이거를 이제 오늘 설교할 겁니다. 이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52주 계속 그냥 편한 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시작이 아니고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20절이 그저 끝이 아닙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는 말씀해요. 대위임명령 또는 지상 대명령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셨고 비유를 하셨고 설교를 하셨고 강론을 하셨지만은 그 말씀들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한 말씀. 왜 그러냐면 부활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을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구하게 여러 말씀을 하시겠어요? 핵심적인 말씀, 그 말씀 한마디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대위임 명령,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위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아침에 그저 매주 듣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니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걸 말씀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특히 이제 단락을 저는 이렇게 16절부터 잘랐지만 앞부분부터 보면 더 의미가 있죠. 11제자가 갈릴리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릴리로 그냥 갔을 리는 없어요. 아마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자라면 갈릴리로 가는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 두 가지가 함께 있었을 겁니다. 공존했을 거예요. 근데 첫째는 뭐냐? 오늘 이제 마태복음 28장 7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무덤 문은 굴려져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걸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사가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계실 거예요. 갈릴리에서 너희들 만날 거예요. 갈릴리 그 산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갈릴리 가야 된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그 산으로 갔어요. 우리는 그 산이 어딘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 갈릴리에 있는 산이 매우 익숙한 산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 그곳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곳은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명을 말씀하셨어요. 12명을 제자도 부르셨고, 오고 오는 세대에 나는 이 땅에 없을 것이지만 그런 나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가르쳤던 그 모든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라. 그래서 그 제자들 부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갈릴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갈릴리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셨고 내가 부활한 후에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볼 것이다. 만날 것이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개인적으로도 만나셨고 나중에는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났어요. 근데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도 바울은 15장에서 500여 명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동시에 나타나셨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으니까 사람이. 근데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17절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웠고 그것이 얼마나 뜨거운 장소가 됐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저 제자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근데 그 중에 제자들 중 일부는 이제 끝났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모든 소망의 끝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이상 무엇을 진행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했어요. 무슨 소망을 걸을 게 없어요. 우리는 이분에게 모든 기대를 걸었는데 이젠 끝났어. 우리는 낙향하자. 이제는 가서 바다에 그물을 던지던가 내가 하던 일, 그 본연의 자신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대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경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데나 경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경배 드렸다는 단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용이 됐어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그러면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아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 뭐 그런 분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활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합당한 반응을 보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듯이.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스승이 아닙니다.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경은 묘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마태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기록했어요. 제자들이 경배하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 제자들은 얼떨떨해요. 그래서 의심해요. 이게 실체인가? 아니면 우리가 허상을 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허상이라는 건 뭔 줄 아세요? 영화관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스크린으로 쏴주죠. 영상을 쏴주면은 뭐 거기서 활동을 하고 다 하고 하지만요, 거기 음식도 나오고 별게 다 있지만 실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영사기를 끄는 순간에 거기는 하얀 천으로 된 스크린만 남는 거예요. 그게 허상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믿음이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부활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 중에 아직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만 빼놓고 나머지 11제자는 후에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 순교해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의심의 과정을 거칩니다. 염려의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성장 과정에서 의심은 죄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에요. 우리는 좌절할 거 없어요. 대표적인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닭 울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스승을 3번이나 부인하죠. 그리고 저쪽 가가지고 너무 내가 연약하면 너무 한스러운 거예요. 꺼이꺼이 울고 있죠. 그 손가락 마디마다 굵어졌어요. 류마티스 관절 환자가 막 이 손마디가 얼마나 거칠겠어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 날 것 같지 않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과 마주치는 순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눈물을 떨구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순교자가 됩니다. 근데 갈릴리 그 이름 모를 산에서는 아직은 아니에요.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곳에서 만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예수님 이제 말씀하실 차례예요.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뭐 우리라고 해도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부활의 의미와 함께 믿음의 확신을 이들에게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제자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또 실패할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이제 그물을 던져서 죽은 고기, 이런 고기를 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죽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구원의 그물을 던지게 될 것이다.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무기력합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나가면 또 실패해요. 그래서 오늘 첫 주 예배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냥 나가면, 무장하지 아니하고 나가면 또 실패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심해요. 신앙의 근간이 흔들려요. 그러면 52조가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의심하는 상태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죠. 뿔뿔이 또 흩어지게 돼요. 나가면 바로 직전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그 며칠 전부터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실패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그 비전과 함께 공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없어요. 내게 무슨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이 주님의 비전이 될 때, 그때 이것이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죠. 그저 나만의 비전이 돼서 계속 열심히 뛰니까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상태로 나가면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온 세계를 품고 있는 그 비전, 원대한 비전을 그들은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삶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합니다. 그저 저 나사렛 동네에 목수 출신의 그 젊은이, 이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 중반절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아무 권세도 없었는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니까 권세를 주신 게 아니라 권세가 이미 있었던 분이지만 유보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그 권세를 사용하시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그럽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예수님 말씀을 잘 그냥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아주 성격 괴팍한 또 제자들 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럽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원해서 저것도 한번 쳐버리시죠. 저것도 한번 쳐버리시죠. 그러면 잘 믿을 건데. 그래서 그들의 별명이 보아노기 아니겠어요? 우레의 아들들.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로 바뀌죠. 요한 1, 2, 3서를 쓰고. 그런 괴팍한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사용하시면은 누가 예수님 곁에 범접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죄를 모두 뒤집어 쓰고 예수님께 우리는 전가했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유보됐던 그 권세를 쓰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두려워요. 이게 잘 될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의 계략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봤어요. 일찍이. 그래서 모든 방해 공작을 다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았어요. 완전히 자기는 패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세에 몰리는 거예요. 역전된 거예요. 전세가. 근데 예수는 누구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대요. 온 피조세계를 지배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권능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권세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냐? 19절은 내가 이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한번 길게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여기 동사가 많이 나오는 거 같잖아요. 동사는 하나예요. 먼저 뭐냐? 너희는 가라. 가서 뭐를 했다느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비전과 목표를 품고 나가야 돼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게 동사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단서 조항이 뭐냐면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내가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 땅 끝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마주 보면은 제일 가까운 거리면 등지면요,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되니까 4만 킬로미터, 지구 둘레를 한 바퀴 돌아야 만날 수 있어요. 등을 돌리면 4만 킬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같은 침대인데 마주 봐야죠. 여러분, 그건 땅 끝에 있는 분이에요. 가족이라도 부모님이라도 형제 자매라도 땅 끝에 있어요. 이거 우리는 가야 돼요. 마트를 향해서 가야 되고 세탁소로 가야 되고 우리는 가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내가 제자인데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돼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직무유기예요. 명령 위반죄예요. 그 권능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이 그 권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뒷 배경이 되어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 로마 군대를 두려워하지 마라. 제사장을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는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돼요. 나가서 뭐를 해야 되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돼요. 여러분, 이건 동사가 아니에요. 분사예요. 앞쪽 제자 삼는 일에 두 가지가 따라붙어요. 이거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세례는 무엇입니까? 과거에 나는 죽었고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완전히 죽었어요. 내 자아가 죽었어요. 우상 숭배하던 내가 죽었어요. 이제 주님의 사람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하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성삼위 이름으로, 그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제자 삼을 때 분명히 두 가지를 해라. 두 가지가 뭐냐면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례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내가 너희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훈련시켜라.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거를 지키게 하라. 실천하도록 해라. 이것도 분사예요. 여러분, 말씀을 알지만 지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은 단순하게 한 가지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근데 제자 삼는데 두 가지 일을 행하라. 하나는 뭐냐면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가 회심하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해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훈련했던 그 내용들을 가르치고 삶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해라. 내 삶으로 보여줘야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만 해놓으시면 우리는 무슨 힘으로 나갑니까? 세상에 우리의 복음을 그저 기다려도 받아주지를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20절 중반절에서 끝절까지. 볼지어다. 보라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는지, 내가 허풍을 치는지 보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두 눈을 부릅뜨고 보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네가 죽어서 천국에 오는 그날까지가 아니라 영원토록 그날까지 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내가 한눈 팔지 아니하고 임마누엘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항상 임마누엘,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권세를 주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제자를 삼되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언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분께서 늘 항상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으로 땅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나가라. 주님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 그 사람들을 제자 삼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피오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교회, 조금 의역해서 좀 바꾸고 싶은 충동이 강했는데 거의 그 본문을 살려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달력 밑에 기록되어 있죠. 주보 표지에도 있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교회. 지상 대명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령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동진이 아니고, 동진했으면 일찍 왔겠죠. 여러분, 당나라 때는 기독교가 어느 정도 이렇게 중국까지도 왔었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라의 터인 경상도에도 십자가 모양들이 있어요. 그냥 그때는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 복음은 서진을 했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통해서 유럽 쪽, 북아프리카, 그리고 청교도에 의해서 이것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그 복음이 대한민국까지 왔어요. 이제는 조금만 더 가면은 중동 국가를 거쳐서 팔레스타인 땅, 하나님의 땅인
바로 이스라엘까지 가면 온 땅이 다 복음으로 뒤덮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위축됐습니다. 예배를 제때 드릴 수 없었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전도지 주는 거 반갑지 않아요. 혹시 세균이 묻어있는 것이 아닐까? 사람들이 기피해요. 그러니까 주기도 어렵고 받는 것도 싫어해요. 무슨 홍보물도 길에서 받기가 어려웠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선배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피 흘려 복음을 전했고 제자 삼은 그 달콤한 열매만 따먹었습니다. 아주 평안하고 행복한 신앙생활만 했어요. 이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가야 돼요.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까운 데부터 간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셔서 제자를 삼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하신 선교 비전에 이 2023년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